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어떤 물건에는 쓰이고자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계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도대체 지금이 언제쯤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계를 만들고자 했고 또한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시계는 발명이 되고 또한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들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나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문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외우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또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이라는 성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곳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에서 큰 전쟁을 통해서 한 번 조카인 롯과 그 소돔 성읍을 구원해 줬던 전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동맹국이죠.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과 그리고 고임이라는 나라와 가나안 남부 사해 근방의 5개의 동맹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보임, 벨라 이 5개의 나라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남부 사해 근방의 5개의 국가들이 그 전에 12년 동안 이제 조공을 바쳤었는데 이제 조공을 못 바치겠다고 이제 뻗팅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3년째 되던 해는 가만히 있고 14년째 되던 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반역했기 때문인데요. 이 엘람 왕이 이 가나안 이 사해 근처에 동맹국을 치러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전쟁을 하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될까요?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기 오른쪽에 보면 보이시나요? 검은색 루트가 있는데 보이시죠? 화살표 영안을 뜨면 보이실 겁니다. 그 오른쪽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동선이 아마 보이실 텐데요. 왼쪽으로 왕복으로 4,000km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편도로만 해서 2,000km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면 많은 식량도 필요하고 또한 말이라든지 가축들에게 먹일 비료, 사료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람 왕은 사해 근처에 5개 나라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전쟁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큰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사해 근처에 있는 소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금이 그렇게 귀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소금이 워낙 금보다 귀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소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돌라오멜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러 오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친절하게 이제 동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오른쪽 지도에 보면 회색 라인으로 따라와가지고 크게 돕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크게 갔다가 다시 사해 남부 쪽인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단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한 조카 롯을 찾아오게 되고 또한 찾아가지고 다시금 어디로 오는가 사회 골짜기라는 곳으로 다시 오게 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아말렉까지 이렇게 다 치고 시딤 골짜기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많은 포로와
또한 전쟁을 치르고 나면 노획물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다 들고 올라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318명만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나라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겨우 얼마 되지 않는 수의 인원 가지고 조카 롯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들 알다시피 소돔이라는 곳이 악의 대명사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 악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성 간의 성행위를 제외한 동성간 아니면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동성간의 모든 성행위를 소돔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소돔 이 지명에서 유래가 되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동성애라든지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돔 왕이 그 소돔 땅에서 전쟁 났을 때는 도망쳐 있다가 이제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 자기 사람들 구원해주고 나니까 사회 골짜기라는 곳까지 올라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함께 누가 함께 그 자리에 있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살렘이란 말은 평강의 왕, 평강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울릴 수 없는 두 명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소돔이라는 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난번에 목숨 걸고 한번 구해줬잖아요.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큰 전쟁에서 이겨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것 아니겠습니까?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참전했다가 조카 롯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원해냈던 사람들이 다시금 멸망을 당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과연 가만히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반응을 일부러 유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네가 지난번에 구해줬던 소돔이라는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번에도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해 볼래? 그런 마음의 소리를 저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33절까지 무려 6번이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들 알다시피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그리고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인원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막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가 빨리 읽으라고 그냥 스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려 하나님께 6번이나 몇 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몇 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 사람, 그 성읍 아무리 악하다 해도 몇 명만 남아있으면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8장 18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 민족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간청할게요. 하나님, 소돔이란 성읍 좀 용서해 주세요. 소돔이란 성읍 좀 살려주세요. 조카 롯이 있어서 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읍이 멸망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20절과 21절에서 그 성읍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그 마음속에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다 말씀하십니다. 왜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에게 못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8절과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계획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자식과 그 가정에 속한 노비와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택하였나니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는 옛날 성경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은 알겠어요. 그리고 소돔에 대한 계획은 뭐죠? 아까도 읽었다시피 20절, 21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도무지 이것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삭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약속한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강대한 나라가 될 거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돼 있어. 너 어떻게 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죄인이지요.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고 막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게끔 만들고, 그죠? 그래가지고 참 평생 죄짐 아닌 죄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백성이나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참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로서 살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나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시키는 것보다 이 성을 구원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성읍을 내가 설득하거나 구원하기엔 좀 민망해. 네가 좀 날 좀 설득할 수 없을까?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이 그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저 애굽 땅에서 일부러 꺼내가지고 단체 몰살시켰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해 주시고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여금 나도 악한 거 알아. 그런데 그 성읍을 위해서 너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서 그 성읍을 위해서 나를 설득 좀 시켜줄래? 1명이라도 있으면 10명, 50명이라도 있으면 45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설득시켜주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가만히 계시잖아요. 설득 당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야, 그래 5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줄게. 45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줄게. 조금만 더 아브라함이 말했으면 됐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10명. 그런데 참 안타깝죠? 이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성읍이 바로 소돔이라는 성읍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있었던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죠.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게 됐죠? 이걸 원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들 소돔에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지만 말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런데 그 나와가지고 어떤 곳으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소알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근데 지도상으로 소알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소돔이라는 글자 소자 위에 보면 점 하나 찍혀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영안을 들고 보시면 보이십니다. 저도 사실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 2.0이 갑자기 되는 것 같습니다. 몽골인이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소자 위에 보면 점 하나가 찍혀 있는데 거기가 소알이라고 지도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뭘 포기하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저 좋은 땅, 아직까지 좋은 땅, 제가 봤을 때는 살기 위해서, 아니 삼촌한테 가면 어디 덧납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깟 자존심 때문일까요? 삼촌 있는 반대 땅, 내가 택했으니까 도무지 자존심 상해가지고 삼촌한테 못 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사해 근처 그 소금이 있는 그 땅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 소돔이 멸망당하고 롯과 그 자녀들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다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중보는 50명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창세기 18장 2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오죠. 알다시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외쳤더라도 용서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은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신앙의 도시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읍.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딱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온 땅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10명 외쳤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걸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조카 롯, 그죠? 아내, 롯의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 아니라. 그리고 2딸, 그죠? 그럼 4명. 사위 이제 2명. 사위 한 명씩 사돈들 2명 하면 10명 되거든요. 사실. 계산, 되죠? 그렇게 10명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기대치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사도는커녕 사위조차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롯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처참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롯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부귀와 영화를 아직까지 놓지 못해가지고 소알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는 그 결과를 우리는 다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나중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의 딸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그죠? 그 2명을 족속을 이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 모세와 같은 삶,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성읍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성읍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민족 구원해 주세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잘 드리는 애 3명만 있으면 이 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디딤돌이 되고 또한 주춧돌이 되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과 권속들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앙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야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지 다른 세대를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웠으면 좋겠지 다른 세대가 생겨났으면 그건 처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옥포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면문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마치 그런 거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그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제가 키웠던 제자들이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저를 찾아왔을 때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뭐 며칠 있다가 말하는 거는 그 신뢰가 사실 잘 안 가고요. 한 10년, 20년쯤 뒤에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 저한테 해주신 그 말씀이 지금껏 나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힘이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 역시 정말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간증 듣는 게 소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소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백성을 택했는데 너희가 먼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많은 민족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주는 그 역할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하면서 정죄하기 바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잇는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민족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 그런데 이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과 그 용도에 맞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님 때문에 상처 입고 주님을 지금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다시금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이라도 있으면 45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속으로 기뻤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깝죠. 왜 한 번만 더 하지? 왜 한 번만? 그런 마음 안 드셨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심판도 하셔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나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중보자로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